오늘은 능력의 십자가라는 큰 주제 아래 십자가에는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기 옆집 아들이 군대 갔다더라 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건 엄마가 참 마음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 정도 할 겁니다. 옆집 아들이 군대 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옆집 아들 군대 가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막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의미들을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도 고난에 참여해야지, 금식 한번 해야지, 미디어를 좀 덜 봐야지, 세속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의미들을 좀 부여해서 그래, 내가 이번 기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겠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상에는 예수님과 두 강도가 있었지만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자들 또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군인들과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9장 23절 말씀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오히려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나 나누어 갖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미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좋을 때, 또 여러분들 서로가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것과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또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곁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만 집중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에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함께 보셔야 해요. 예수님이라고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시죠. 그 엄마가 얼마나 아파할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좀 마리아가 가졌던 그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었어요. 큰 아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이모들과 가족들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여러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위로하셨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십자가에는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우리말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탁 와닿을 때가 많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수많은 위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더욱 그리하셨으면 좋겠고, 힘든 일, 아픈 일, 고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위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큰 위로를 경험하는 것 같이 또 여러분들이 그 받은 위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바나바와 같이 그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위로의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좀 욕심을 부리자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위로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요,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떤 일들을 하면서 또 힘들고 지칠 때 그저 그냥 교인들이, 그저 그냥 가족들이 위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끔 전화를 할 때가 있고 또 만나자고 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어떤 때 찾습니까?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찾겠지만 마음이 좀 울적할 때,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랑하는 이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든 일, 고된 일, 아픈 일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힘든데 우리 장로님 한번 만나야겠다. 오늘 너무 어렵다. 너무 마음이 힘든데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런 교회가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저 같이 있기만 해도, 별말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제가 육신적으로 막 정말 힘들었을 때는 그냥 다름 아닌 군인이었을 때였어요. 그냥 육신도 힘든 데다가 마음도 힘들다 보니까 그냥 위로가 필요했을 때 제가 정말 딱 전화한 곳이 딱 한 군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죠. 통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어머니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 저예요. 우리 인호냐?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하는지. 그냥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그저 오해 없이 바라보는 어머니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오히려 생각하는 어머니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저는 십자가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 위로의 언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더 힘들어. 너만 힘드냐?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꼭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니? 좀 그런 언어가 습관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또한 위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받은 우리가 기꺼이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누구보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요즘 보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침 8시 막 이때 나가가지고 저녁 6시, 7시 막 이때까지 막 학원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그 9시간, 10시간, 막 12시간 동안을 그냥 세상에서 돌아다니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힘든데, 어른들도 힘든데. 제가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힘든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할까 앞으로? 나는 커서 뭐 할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는 너 나중에 뭐 해야 될지 생각하라고, 고민하라고 막 이렇게 재촉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보지 않은 길을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은 힘들지 않은가?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한 번은 제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아프면 안 돼. 왜?
나중에 아프면 되고 지금은 아프면 안 돼? 그랬더니 지금은 절대 안 되지. 아이들 키워야 되잖아.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냥 아프기 싫어서 아픈 게 아니라 아프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힘들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로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 나의 힘듦을 누군가에게 표출하고 그 힘듦을 통해서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힘든데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위로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 위로를 경험했으니 그 위로를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로의 사람이 많은 우리 금촌중앙교회, 어느 한 사람도 위로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의 별명도 바나바. 당신도 바나바죠? 당신도 바나바죠? 서로 그렇게 하세요. 막 그냥 위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자꾸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바나바야. 권사님 바나바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럼 머리에 탁 와닿도록.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래?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바나바처럼 살자. 위로의 사람이 되자. 십자가는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또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오늘 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